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뭘까? 여기 보니까 갈등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그 갈등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하면 돼. 고백해 봅시다.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해요.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로 도전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갈등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갈등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고 작은 갈등이 왔을 때 언약을 잡고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라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어떡하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어떡하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 마음의 갈등, 생각의 갈등. 전도사님이 작년 올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많이 했어요. 보통 전도사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부모님한테요, 저 예수님 이제 믿는데 교회 가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 공부하러 갈 수 없고 세원교회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전도사님이 다니는 교회도 가고 싶어 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나한테 질문했어.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돼요. 부모님이 허락해줘야 예수님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세원교회 올 수 있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봐 했는데 친구들이 그 다음 주에 오면은 표정이 다 굳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대요. 저희 할머니가요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대요. 전도사님이 50명을 전도하면 거의 45명이 부모님이 안 된대요. 교회 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돼. 우리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고 말씀 듣고 싶지만 못 듣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 요즘에 학교에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초등학교에 공문이 날아왔어. 학교에서 공문을 부모님한테 보낸 거야. 주일날, 일요일날 이 학생들을 주일학교 교회에 보내지 마세요.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초등학교도 공문이 날아가고 중학교도 공문이 날아가고 고등학교도 날아갔어. 학교에서 코로나 전염될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고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학교에서 일요일날 집에 가만히 있고 교회 가지 마세요 하고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나 정말 궁금하다. 이게 진짜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일어났을 때 교회 안 오는 렘넌트 엄청 많았어. 왜요? 걸릴까 봐. 그런데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일심 전심 지속해서 예배를 오셨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신 거죠. 우리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네. 예전에 우리 세원교회 전성월 렘넌트라고 도동초등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자기 반 친구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 전도사님하고 그 엄마하고 성원이 오빠하고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을 계속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막 오더니 한 5번인가 오더니
저요,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야. 왜? 형아들이 막 때려요. 마당에서 같이 교회에서 축구공 차고 놀아야 되는데 안 껴준대. 이 교회 형아들끼리만 놀고요. 우리 안 껴줘요. 교회 와도요.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요. 막 뭐야?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그래가지고 저 세원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복음전에서 교회까지 데려다 놨는데 갈등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안 와.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갱신해야 돼요. 또 교회를 왔는데 왜 헌금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만난 어떤 청년분은 자기는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직 그 언약적 이유를 잘 모르겠대. 그럼 헌금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얼만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를 안 와버려. 왜?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는 게 너무 뚫려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 기도하는 것도 갈등. 왜 안 해봤으니까. 헌금하는 것도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 대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갈등이 누가 하고 있을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 세운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제가 말하는 말을 안 믿어줘요. 근데 분명히 그 친구 안 때렸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실수했어. 그 친구하고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네가 했지. 진실을 말해. 막 그랬는데 진짜 그 친구는 안 싸웠던 거야. 다른 친구하고 싸웠는데 우리는 그 친구하고 싸운 줄 알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싸워? 막 이러고 내가 진실을 말해도 전도사님도 안 믿어주고 선생님도 안 믿어줬어요. 하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본 순간 펑펑 울었대. 엄마를 껴안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훈련을 갔다 왔는데 얘가 오니까 가고 또 엄마한테 말한 거야. 전도사님이 내 말을 안 믿어줬어. 엄마 내가 진짜 안 때렸거든. 누구누구 애가 때렸단 말이야. 막 이렇게 했어. 전도사님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오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는데 전도사님 착각할 수도 있잖아. 이처럼 세상에는 갈등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답을 주시네. 자, 이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갈등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갈등을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그냥 뛰어서 넘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갈등만 와도 불신앙해요. 진짜 유치한 갈등이 왔는데도 낙심해버려요. 진짜 수준 낮은 갈등이 왔는데 뭐예요?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 평상시 늘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갈등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야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인간관계 갈등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지? 말씀의 지혜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인간관계 갈등이 왔지만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야. 요셉에게 어려운 갈등이 왔을 때 요셉은 갈등을 어떻게 뛰어넘었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 상태야. 분이 가득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면 새로운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새로운 갈등을 간단하게 넘어가요. 새로운 갈등을 향하여 믿음으로 쉽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서론에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와도 갈등 속에 응답이 있네? 갈등을 통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네? 갈등은 나를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려면 먼저 렘넌트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 자,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세요. 갈등이 있어도 함께, 갈등이 없어도 함께, 응답이 와도 함께, 응답이 없어도 함께. 24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요? 지켜주려고. 왜요? 보호하시려고. 왜요? 깨닫게 해주려고. 왜요? 갈등이 왔을 때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새로운 갈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새 은혜와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딱 가르쳐 줘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줄 건데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너는 마음에 어떤 것도 갈등 속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갈등이 왔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 새로운 갈등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의 일을 가르쳐 준대. 여러분의 미래를 성령 인도 받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과거의 산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지만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할 거라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지 말고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면 돼. 여기서 키가 뭐냐?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언약 함께 하시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준대? 평안을 주신대. 나의 미래를 지도해가네?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 고재현 전도사님이 기도를 잘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고재현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고 강구하신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거 말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 캠프를 하거나 중요한 수련회를 할 때 전도사님 혼자 못해. 봐봐. 그치? 설교는 누가 하죠? 주로 전도사님이 하죠. 그럼 찬양은 누가 해? 앞에 나가서 전도사 막 율동하고 그랬어? 누가 하셨지?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잖아. 그치? 연서 집사님, 차준홍 선생님들이 막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서류 행정을 만들고 전도사님 행정을 막 도와주고 문서를 만들고 막 이런 거 누가 했냐면 차명정 선생님이 하셨어. 그리고 또 간식을 사오시고 막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전도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명애 장로님하고 박미연 장로님이 간식, 식사 이런 거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되는지 옆에서 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반주. 찬양 인도할 때 누가 반주해야 되죠? 전도사님 못해. 옥성길 형아는 못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누가 했죠? 오늘? 주라키 선생님이 피아노 전공하셨대. 보세요. 여름 성경 캠프를 하나를 해도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간식 챙겨줄 사람, 또 차량 운행해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응답들이 옵니다. 그러면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의 위인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을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언약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에서 해방시켰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셨냐? 새로운 언약의 땅,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모든 군사력과 병사들을 데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 어느 정도로 갈등이 왔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이 왔어요. 그냥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이런 수준 낮은 갈등이 아니고 이 갈등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이 와버렸다니까. 뒤로 돌아가면은 애굽 군대에게 죽게 생겼고 앞에는 뭐예요? 바다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엄청난 갈등 앞에서 뭐라고 했냐?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몰려오셨구나. 모세를 막 원망했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국물도 먹고 애굽 군사들이 주는 조그만 음식 먹고 살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원망하고 막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불신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새로운 갈등을 향하여 도전했던 언약 가진 렘넌트가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괜찮다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었어.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 모세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말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 번 다시는 다시 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보라고 말해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새로운 갈등에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딱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딱 듣고 천사들을 딱 보내요. 어디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를 깜깜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깜깜한 데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앞이 안 보여. 그리고 뭐예요?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딱 하나님 그 가운데다가 딱 만들어놨어. 여러분, 뜨거운 불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뒤로 딱 보내가지고요, 그 적군들을 어두움에 깜깜한 곳에 만들어버리고 불기둥으로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어. 그리고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어땠어?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탁 들으라고. 홍해를 향하여 탁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 홍해가 동풍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 바다의 맨 땅을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건너갔어. 그리고 나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바닷물에 다 퐁당 빠져가지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붙잡았어.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다. 뭐야?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내가 만든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걔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들, 당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불러오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 모았어요. 있잖아, 좀 전에 음악이 울릴 때 금신상 앞에 다 절해라고 했는데 정말로 니네 세 명 안 했어? 왕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 번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만약에 안 하면 너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 너희 목숨은 내 명령 하나면 끝나. 알지? 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이 왔어. 금신상에 절하면 안 죽어요. 절 안 하면은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인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믿음의 고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당장 저들을 꽁꽁 묶어. 손 발을 묶어라.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묶어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다리를 묶었다니까? 그래서 불구덩이에 3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 분명히 묶어서
불구덩이 집어넣는데 불구덩이 안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왕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분명히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몇 사람이 돌아다녀? 그림자가 4개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기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빨리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봐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 3사람이 딱 걸어서 나와. 근데 분명히 그림자가 4개였는데 불구덩이에서 사람이 나올 때는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3사람이 나오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 냄새, 탐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이리 와봐, 머리카락.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죠? 타야지잖아. 근데 머리카락이 멀쩡해. 이리 와봐, 옷 좀, 색깔 좀 보자. 옷 색깔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그을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여봐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왜 못해?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를 주시면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왕 앞에 세 친구. 자,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셨거든. 그런데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데 딱 한 곳이 남았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라는 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엄청나게 거인들이 살아서 그 어떤 사람들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때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여호수아 장군, 올해 내 나이가 85세요. 당신 그날을 기억하고 있겠지? 바로 45년 전이었지. 그때 모세가 각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지 않았어. 그때 당신도 뽑히고 나도 뽑혔었지. 우리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간담에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언약을 고백했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군사도 없고 어린아이들도 없고 여자들 데리고 거기 들어가면 거인 안악산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하고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고백을 했었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와 그 불신앙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지. 우리가 밟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벌써 45년이 흘렀구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렇게 건강하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 아무도 저 거인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하려 하지 않지만 나는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하지 않았어. 나에게 준다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저 안악산지를 우리 가문이 정복하겠소. 그 나이 많은 85세 할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갈렙의 가문이 그 땅을 진짜로 정복하게 됐어요. 그때 그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고백했냐? 45년 전에 줬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언약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누구처럼? 갈렙처럼.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세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갈렙은 뭘 믿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갈등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군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했어요. 갈렙의 영적 상태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불구덩이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통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영적 힘을 키우고 기르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써놓으세요. 이것만 하면 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고백을 하면 돼요. 고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고백하는 거야.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고백해야 돼. 일주일 내내 고백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면 누가 동원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켰던 그 천사가, 언약의 백성들을 지켰던 그 천사가 똑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근심, 걱정, 불신앙, 염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누구 나라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 평안이 임하는 거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오늘 답을 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갈등은 새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받을 제목이야. 그럼 갈등이 오면 아싸 응답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 갈등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의 답을 붙잡아야 돼.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언약대로 응답이 와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여기 보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는 이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이름. 천국 보좌의 문을 여는 그 이름. 귀신이 알고 벌벌벌 떠는 그 이름. 여러분, 이 이름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목 다시 봅니다. 새로운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게 답입니다. 미션. 지금 우리 46개 초중에 삼천 제자 운동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세상 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세상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 부모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 지역과 학교를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 전도 캠프 팀이 에베소 지역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렘넌트는 뭐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성종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자초등학교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복음 듣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불신자 친구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트에다 적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237 선교대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대회를 내. 그래서 이번에 말씀 제목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이야. 237 시대 앞에 서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2만 종족이 살고 있는데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대. 5천 민족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이래.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 받아야 돼.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을 왜 해요? 여러분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서밋의 응답을 딱 준비해야 돼.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충만한 영적인 힘으로 새로운 갈등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모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을 체험케 하시며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언약 붙잡고 포럼하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